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 우리 거룩하게 살아요. 종말의 때 우리 거룩하게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의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고, 말의 말이라고. 이제 거의 주님이 올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또 어디에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본인도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것 가지고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왜 때와 시를 알지 못하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좀 하나님보다 좀 약간 등급이 낮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오고 종말이 오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물론 성자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세 분이 다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그러한 권한을 명령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권한의 차이지 예수님이 능력이 많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느냐, 뭐 예수님은 능력이 없느냐,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 권한에 관한 문제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결혼할 때 풍습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두 번 하죠. 신부 집에서 한 번 하고 신랑 집에서 한 번 하고. 요런 그 전통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에 제주도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제주도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시집 갈 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했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아직 그 제주도에 그런 풍습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결혼을 두 번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먼저 신부 집에서 결혼을 해요, 신랑이.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를 신부 집에 놔두고 신랑은 신랑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집을 만들어요. 1년 동안. 그 1년 동안.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양을 뭐 몇백 마리 준다든지 뭐 10마리 준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신랑이 따로따로 살면서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랑 아버지가 야, 이제 신부 데려오니라, 이제 신부 데려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해야지 아들이 신부를 신부 집에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신랑 집에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해야지만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딸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안 전통상 아버지 입에서 그런 명령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인 그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아브라함이 데려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리브가를 데려왔지, 아브라함이 그냥 입 샥 닫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절대 이삭은 리브가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예수님이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을 명령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 뭐 그렇게 제가 설교 내용은 없는 내용이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 다니엘 12장은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장.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니엘 12장 내용을 딱 보시면 왠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이랑 다 똑같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종말장이다, 종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세상의 마지막 때는 이럴 거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다니엘서 12장에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11장, 10장, 9장 이래 보다 보니까 다니엘서가 이래 뚝뚝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 내용은 10장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10, 11, 12장은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다른 환상을 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핫대기라고 하는 강가 아시죠? 예, 다니엘이 핫대기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그 환상을 받았는데 그 얘기가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11장에도 계속 환상을 주시고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는 내용 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따로따로 큐티 하다 보면 이 본문이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0장부터 11장, 12장은 서로 다 연결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환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지만이 이해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사실 이 종말에 관한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듣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말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한테 여러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종말의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종말의 때를 알지 않으려고 일부러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제 세상이 종말하는 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2장 내용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과연 이 정한 때, 즉 종말의 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왜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볼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차 신앙은 좋은데 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 안 하고 막 그냥 막 세오라 내오라 사는 사람들 보고 막 사도 바울 선생이 막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왜 그렇게 모든 세상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네 가지고 있는 직업들 다 버리면서 그 세오라 내오라 그래 사냐고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니엘 12장을 보시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의 내용을 마지막 때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2단, 3단, 4단, 5단, 막 6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2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 분명한 종말은 있다는 것,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종말은 없다. 그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지옥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주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망한다. 세상의 종말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않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시한부 종말론 아세요? 1992년 다미성교회 막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고 흰옷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쥐에 불렀던 사건이 있어요. 1992년에 다미성교회라고.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좀 이따 다시 올 거다 이래가지고 또 그 사람도 또 뭐 계속 이래 뭐 없어진 게 아니라 좀 있으면 또 올 거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그 모임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 같은 사람 때와 시를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제가 이제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이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저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사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두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고 한 번은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고
이제 백보자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상급에 따른 그런 심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꼭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이게 두 사람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고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어떻게 해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안에 있는 내용에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100년 뒤에 오든 1000년 이후에 오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오고 지금 오고 어디에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2장에 보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제가 딱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내가 종말의 때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종말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두 개가 나오네요. 두 개가. 하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3절 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는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세요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성경의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세요 이 말은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주는 내가 이거 이렇게 결정하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잘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야. 내 경험상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짬밥이 더 많지.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야.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결정하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하늘에서 갑자기 막 영주야 베다니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들과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항상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종말의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여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옳은 대라는 이 옳은 대가 누구시냐면은 이 옳으신 분, 옳은 결정을 하시는 분, 옳은 일만 있는 분, 옳은 일만 가지고 계시는 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제가 모두 하는 질문의 80% 90%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나가는 사람, 즉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그 사람. 항상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결정에 옳은 결정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끌어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끌고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을 두고 바로 종말의 때 어떻게 해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옳은,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요? 옳은 사람의 기준과 스탠다드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게로 내가 나아가고 순복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옳은 대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랑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랑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내 모든 기준과 판단의 모든 어떤 스탠다드가 누구예요?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옳은 데의 길로 사람을 데려가고 내가 그 옳은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두 번째로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 나가는, 즉 하나님께로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에게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죠? 나 자신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내가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이제 헷데겔 강가에서 계속 환상을 보는데 마지막 환상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9절이 있기 앞에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그 환상의 내용이 무슨 뜻이고 또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이 일의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그래 이 환상의 이 얘기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하면서 쫙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냐?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냥 그냥 그 얘기만 해요. 그냥 가라. 오늘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가라. 이게 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그 환상이 뭔지를 서론본론 견도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한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봉함하고 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라? 가라. Go your way. 네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만 하고 그냥 끝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 환상이 해석이 된 것도 있고 해석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네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로 어떻게 해라?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종말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들의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 열심히 하고, 청소하시는 분은 열심히 청소하시고,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교사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 네가 하는 일을 하라고요. 종말이 온다고 해서 모든 거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가서 흰 옷 입고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짓 하지 말라는, 그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지금 하는 것대로 열심히 하라고. 뭐 스피노자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일 이 지구가 망한다 해도 그냥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 그냥 가느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갈 때 뭘 들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가게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핵심 키포인트예요. 이게 주제예요. 내가 종말의 때 무엇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던 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가정 꾸리고 열심히 자식들 케어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을 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라.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 150편에 나오는 전 시편의 주제가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여러분 시편 설교할 때 시편 1편 가지고 설교할 때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편이 150편에 나오는 시편에 뭐예요? 주제장이고 핵심장이고, 예? 모든 내용들의 요약해는 요약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 1편도 그 150편에 나오는 시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코로나 19으로 이제 좀 좋아지나 싶더니 또 여러분 어려워지지요. 여러분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보지도 못했던 환란이 올 것이다. 처음부터 그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환란이 오긴 오는데 이제까지 온 환란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큰 환란이 올 거다. 하지만 어때요? 그런 환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 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범하게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녀들 키우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미국 이민 땅 이민 와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계시냐? 상급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앞으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 때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면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주시는 그 상급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은 만큼 하나님께서 내 몫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는 상급이 다 틀려요. 예? 우리 민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상급이랑 우리 박권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급이랑 우리 강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급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급이 크든 작든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가시면 그 몫을 떼어주시고 누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종말의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나중에 이렇게 설교하면 재밌겠죠. 별로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지 요한계시록은 좀 거시기해. 거시기하긴 거시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처럼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내 몫을 누릴 것이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래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웃자든지 뭘 들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큐티하는 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목숨을 걸고 카톡방에 올라오는 말씀을 보기 싫어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시면 그게 바로 다니엘처럼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게 바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앞으로 종말의 때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그 내용대로 지혜로운 사람대로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대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음을 들고 일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말씀을 들고 살아가시고 코로나19는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